부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소명, 우리가 뭐 비전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뭐 장래 희망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 또 소명과 장래 희망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을까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때도 제 꿈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장래 희망은 항상 제가 희망하는 것, 내가 미래에 이런 일을 하면은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제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명과 부르심과 장래 희망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은요,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희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 또 곧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꿈이 여러 번 바뀌긴 했지만 제가 희망하는, 제가 장래에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 중에 목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주신 이후에 그 소명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후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소명이 바로 곧 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모두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셔도요,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또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또 교사로 삼으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르심이라는 것은 각기 다 다른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부르심,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 하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해당하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르심과 소명과 장래 희망이 엄연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장래 희망은 내가 희망하는 것이고 부르심과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도 복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에 합한 삶을 살 때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합하다라는 그 적합한 삶을 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후에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한 삶, 그 적합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것은 앞에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되새겨 보면은요,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요, 그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군에 그 택함을 받은 자들,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는 그 베드로의 질문과 함께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지금은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죠. 근데 2장 11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장 12절까지는요,
그러면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실제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택함 받은 자들로서 이러이러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국가 체계, 그 국가의 권위와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또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오늘은 어떤 관계, 어느 누구에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것이냐 했더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고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너희가 다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 그 택함 받은 자들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다라는 것은 그 흩어진 나그네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 모두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권면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면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요, 그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라 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같이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같이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왜 어렵냐? 또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준을 낮추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한 마음을 품기가 수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때 저희가 2인 삼각이라는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유치부 아이와 우리 장년 성도가 2인 삼각을 한다고 했을 때, 장년이 이 다리 보폭이 크니까 장년에게 기준을 맞추어서 2인 삼각을 하면은 그냥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빨리 이 반환점을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부 아이는 너무나도 힘이 들죠. 다리가 아마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찢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2인 삼각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유치부 아이의 보폭에 맞추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는 데 있어서는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그 기준에 마음을 두면 그때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은 곳이 무엇인가? 또 그 뒤이어서 4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하며,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네 번째는 겸손하며라는 것이에요. 그 4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은요, 동정하며라는 것입니다. 동정하면은 저희는 좀 어떤 일을 불쌍히 여기는 듯한, 그냥 구제하는 듯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동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같을 동자의 뜻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 맞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16절 아까 보았는데요, 바로 그 앞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울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맞추어 주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고 나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 그 틈바구니에 가서 나는 그냥 울고 싶으니까 내가 울고, 아니면 또 울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가서 나는 즐거우니까 내가 즐거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그 자들과 함께 맞추어 주라는 것이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그 동정이라는 속성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맞추어 주는 것이죠. 만약에 극장에 이렇게 좀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극장 이렇게 영화 구경을 하고 나오면서 영화 한 편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남편이 영화를 같이 아내와 보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재밌었지? 라고 하면 아내들은 보통 그냥 응 하고 맙니다. 근데 영화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조금 어떤 어려운 예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동정이라는 것이요,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는 영화가 재밌었습니다. 근데 영화 보고 나왔는데 영화 진짜 재밌었다, 재밌었지? 라는 것은 영화가 재미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기보다는 이 영화 너무 재미있다라는 자기의 뜻을 상대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강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화 재밌었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 어떻게 봤어? 라고 물어보면 그 상대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미묘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여럿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을 하면 상대의 기분, 상대의 어떤 기준, 상대의 마음은 오간데 없이 그냥 내 뜻에 상대를 맞추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동정하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뜻을 조금 내려놓고 그 상대방의 그 뜻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너희가 다 이러이러해라 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형제 사랑.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느 형제 한 명을 정해놓고 그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기본적으로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면은 무엇입니까?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give and take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랑에는 한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내가 3개의 사랑을 주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3개의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거는 거래가 되겠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몇 개를 주었다 해서 내가 반드시 상대에게 몇 개를 받아야지라는 그 계산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또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서로 나에게 있는 것을 계속해서 베풀고 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그 덕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내가 몇 개를 주었으니 몇 개를 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내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며 라는 것을 보면 이 불쌍히 여기며가 우리가 흔히 동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긍휼함, 그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동정과는 다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인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본인도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뒤이어서 나오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후에 심판 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자랑한다라는 말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본인도 긍휼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저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거의 반쯤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힐끗 보고 지나칩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힐끗 보고 또 지나칩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극진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보살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김, 그 긍휼을 베푸는 자,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결국에는 또 그 긍휼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도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도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라는 것이에요. 도움을 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웃이 되어서 그 한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겸손하며라는 것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죠. 이건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희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신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봐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돼 있고요, 또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돼 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돼 있어요. 비우는 것이 겸손이고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의 어떤 중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또 겸손이다라는 것이에요. 비워내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맥스 루카도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저자가 있는데요. 그 맥스 루카도가 쓴 책에 보면은 어린 시절, 그 맥스 루카도의 딸이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장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을 들고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었죠. 그 어린 딸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그 놀이터 흙바닥에 떨어진 거죠. 아이스크림을 다시 들었는데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됩니까? 흙이 엄청 많이 묻은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두 개 양손에 아이스크림을 다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 다 흙에 떨어져서 그 흙이 묻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손에 있는 거를 내려놓고 그거를 뭐 물로 씻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비워낸다라는 것이요, 우리를 낮춘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다, 제 이름의 겸자가 겸손할 겸입니다. 현자는 나타날 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요, 겸손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처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 반의 반도 못 온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교만함들이 제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나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서 놔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놓아야 된다. 그리고 낮추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2장을 찾았는데요, 그 앞부분에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안에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이고요. 뜻을 합하며 동정하라는 것이고요.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하나로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3절 뒷부분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라는 것이고요. 4절 뒷부분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는 것은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나의 기쁨, 비단 사도 바울의 기쁨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동정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또 겸손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계획하심 안에는요, 바로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잘 나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 그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동정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을 자꾸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나마 여기에서 끝나면 저희가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뒤 이어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돼 있어요. 상대를 대할 때요. 상대가 나에게 악을 쓴다. 그렇다고 나도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욕한다 하여서 나도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대에게 복을 빌라. 그 상대를 축복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정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하는 것,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를 욕하는 자를 내가 그를 욕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 이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가운데서 권면하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습니다.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것이고요. 또 속옷을 달라고 합니다. 겉옷까지 주라 라는 것이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합니다. 그 사람하고 심리를 동행하라 라는 것이고요.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보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 친구들이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 왜 그러고 사니? 오른편 뺨을 바닥 맞았는데 이제 왼편도 때려주십시오.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제 겉옷도 가져가십시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도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꾸고자 하고 달라 하는 자에게 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요, 너 왜 그러고 사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니? 왜 그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사니? 라고 저를 투박할지도, 저희를 뭐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 때 그때 바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이라는 것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 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에 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삶인데 그 복받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알고 있음에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알고는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들, 잘 알지 하지만 우리들의 막상 행동으로는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 마음과 다 알지만 잘 안 돼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어쩌면 부딪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뒤이어서요.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어떤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는 것은요.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것은 누가 떠납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악에서부터 선으로 옮겨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 착하게 살고 평화를 찾는 일을 그것을 따르라라는 것도 이 따르라의 주체도 바로 내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이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그 의인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악한 길에 있다면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귀는 바로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에 있다면 우리의 간구를 쉽게 들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는 그 악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들으시는 자는 바로 의인인데, 그 의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동정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욕되게 하는 그 이들을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손해보는 삶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고요. 저도요, 굉장히 부족한 이야기이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떤 참 어려우신 분이 이렇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물론 제가 뭐 현금이 있었다면 드렸겠지만 또 때마침 현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좀 머리를 이렇게 꾀를 낸 거죠. 꾀를 내서 핑계를 댔습니다. 때마침 간사님이 퇴근을 했거든요. 재정을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퇴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간사님 계실 때 다시 오시죠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다시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간사님이 사무실에 있을 때 다시 오신 겁니다. 몇 주가 지나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딱 기억을 해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분 계시는데 좀 도와달라. 근데 참 저도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또 현금이 있었으면 도와드렸겠지만 또 때마침 현금이 없었습니다. 뭐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좀 카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목회자인 저한테 맹비난을 하셨어요. 왜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근데 그때 저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밖에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분이 가시고 나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금 한 푼 이렇게 드리는 것, 물론 제가 아까워서 안 드린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막 말을 그냥 편하게 내뱉은 것 아닙니까? 간사님 퇴근하셔서 지금 못 드립니다. 지금 뭐 간사님 있기는 하지만 또 어렵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한테만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